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태임 목자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20살 되던 해에
직장을 구하게 되셨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직장도 생기고 그랬으니 가정도 안정될 테고, 이제 이 월급 받아가지고 담배도 좀 배우고 술도 좀 마시고 노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가깝게 지내는 할머님이 아무개야 부르더래요. 그리고는 이제는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리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할머니를 쫓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래 계획했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담배도 술도 유행가도 다 끊고 교회 생활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찌나 즐겁고 좋은지 나중에는 이제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셨어요. 단기간 배운 것에 불과했건만 총회에서는 목회자로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그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발령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생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지방 교회에서 때로는 글도 쓰시고 때로는 설교도 이렇게 대신 해주시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동네에 가까이 지내던 할머님이 던지신 한마디, 아무개야 이제는 교회 가야지, 이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십니다. 이런 간증을 듣노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당시에는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말과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 몰라도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먼 미래에 참으로 큰 열매로 우리에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광양에서 회초리 같이 생긴 나무를 심었는데요. 어느 날 제 앞으로 매실 한 박스가 택배로 운송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그때 심었던 게 나무가 점점 굵어져 가지고 매실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신도들 다 나눠 먹고 남아가지고 저한테 보냈대요. 저한테 제일 처음 보낸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미래의 어떤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길에도 악한 길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에게 정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정원에 정말 좋은 씨앗 많이 뿌려서 나중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열매들을, 화초들을 그렇게 보는 복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꽃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건 쑥밭도 되고 어떤 것은 또 뭐 텃밭도 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현재 내뱉고 있는 말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런 경성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정원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장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이 사건을 살펴보고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압살롬은 이 암논을 살해하고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참 애틋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악하고 못나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챘어요.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그런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입안에 비유의 이야기를 넣어주고 다윗왕 앞에 나가게 합니다. 다윗왕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이 마치 자신의 가정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녀석 끌어내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형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 집안의 대가 끊기니 죽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이 산 아들이라도 살아서 대를 이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이렇게 특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간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그 청을 들어주겠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비로소 이제 드고와 여인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왕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지금 사정을 건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왕께서 그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혜로운 다윗왕은 아주 단숨에 눈치를 챘어요. 이게 지금 정말 허리우드 영화배우 감의 여인이구나. 지금 다 이게 꾸며진 거구나. 바로 이것이 요압 장군의 사주로 이루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물론 1절에는 표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꾸민 일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이 드고와 여인의 비유의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이 아무런 조건 없이, 훈육의 과정도 없이 압살롬을 귀환시킨, 집으로 돌아오도록 한 이 조치는 어떤 열매를 맺었던가요? 또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의 과정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온 이 상황이 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언급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바로 독자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쭉 이 스토리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추적해 가다 보면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답을 얻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판단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뿌려진 씨가 좋은 씨였구나, 그때 당시에 뿌려진 씨가 나쁜 씨였구나, 이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압과 다윗과 압살롬의 이런 뿌린 씨앗들이 있죠. 그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 열매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압은 욕망의 씨앗을 뿌렸는데 상실의 열매를 맺었다. 욕망의 씨앗을 뿌렸는데 상실의 열매를 맺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낸다고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압은 그것을 얻고자 욕망을 품었지만 오히려 상실했다. 상실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랬어요. 요압 장군은 한 여인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의 귀환을 도모하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다윗 왕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요압은 왜 압살롬 왕자가 귀환하는 일을 추진했어요?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압살롬이 어떻게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명령은 내릴 수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충성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가려진 목적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요압과 관련된 기록들을 앞뒤로 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요압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압의 그간의 어떤 행적을 보면 한창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서로 경쟁할 때 사무엘하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 아우 아사엘이 사울의 군장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무렵에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여태까지 악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다윗이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마땅히 그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도 그런 길을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어떤 입장이나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 행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혹시 다윗 왕이 사주해가지고 저 아브넬을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조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이제 나중 얘기예요.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모반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모반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모반을 피해서 다윗이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윗 왕이 부하들한테 압살롬을 죽여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끌고 와라. 생포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명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주저없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사무엘하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심장을 찔렀어요. 만약 요압이 다윗 왕을 생각하고 또 압살롬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어명까지도 어기면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네. 요압은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도 없었고 왕명을 준수하려는 그런 투철한 충성심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성했죠. 그러나 거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만 충성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만. 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사후에 솔로몬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 왕의 뜻과는 다르게 아도니아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공헌을 하고자 했죠. 이런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보면 요압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냐면, 장차 왕이 바뀌더라도 다윗 왕도 이제 나이도 지긋하고 언젠가 이제 왕좌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왕좌의 주인공이 바뀌더라도 군장이라고 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의도는 드고와 여인의 비유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드고와 여인의 비유의 내용에서, 자, 죽은 아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산 아들이 죽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죠. 여기서 죽은 아들을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 그 다음 살인한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이에요. 요압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뜻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다윗 당신의 왕통이 이어지게 하려면 압살롬을 귀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압은 누구를 장차 임금 후보로 본 거예요? 압살롬을 임금 후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압살롬이 다시 이렇게 귀환하는데 힘써줘가지고 그에게 은인 행세를 하고자 한 겁니다. 은인 행세를 해서 자기 입지를 굳게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익이 있도록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그랬어요. 자, 압살롬이 누구를 군장으로 삼았습니까? 누구를 군장으로 삼았어요?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다고 초입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압이 군장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토사구팽 당한 거예요. 요압이. 압살롬한테 따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 당신 이렇게 귀환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의 공로자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의 야망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이 즉위한 후에는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씨를 심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자신의 계획과 욕망대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상실하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나중에 무엇을 거두느냐와 결부되죠. 오늘 성도님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동북교회에 소속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런 기억도 없고 다 잊어버렸는데 목회자 연수회 때 한 후배 목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자님, 그때 그 교회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 뭐뭐뭐 분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목자님한테 분식을 얻어먹었다고, 떡볶이도 얻어먹고 튀김도 얻어먹고 뭐 비빔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그리고 그게 참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저한테 줬고 굉장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랬어? 그랬구나. 나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정원에 어떤 삐뚤어진 욕망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 우리 인생의 정원에 우리는 가시밭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밭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사랑의 씨, 공의의 씨, 감사의 씨, 희락의 씨,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씨앗들로만 인생의 정원에 뿌릴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에 천국의 향기가 가득한 정원을 내가 가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방관의 씨앗을 뿌려서 자기 해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방관의 씨앗을 뿌려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돼요. 안타깝지만.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드고와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드고와 여인의 이 비유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온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단.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베풀었어요. 한 부자인 사람과 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 빼앗아 가지고 잔치 벌였다. 뭐 이런 비유 기억나시죠? 네, 그 나단 선지자의 비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다윗을 책망해서 그 양심과 신앙을 바로 잡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지만 드고와 여인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이 내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판단을 혼미하게 하고 공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그냥 덮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부성애, 그 다음에 왕통 계승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압살롬을 적절하게 좀 징계해야 되는 그런 것을 눈감아버린, 그냥 단순히 아무 조치도 없이 귀환시켜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드고와 여인의 비유 내용이거든요. 드고와 여인의 비유는 현실을 왜곡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유 속에 살인한 아들은 우발범이에요. 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근데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한번 때렸더니 죽었어. 우발범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압살롬, 현실 속의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계획했죠?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게 다르죠, 엄연히.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왜곡된 점은 뭐냐면, 자, 이 여인의 비유 속에서는 이 두 아들이니까 하나가 죽으면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들마저 죽으면 안 되니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의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압살롬이 독자예요? 압살롬 위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도니아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나중에 결국 왕통은 누가 이어요?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압살롬이 유일한 옵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와 여인의 비유가 이렇게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좀 삐뚤어진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조치 없이, 징계나 어떤 훈육의 과정도 없이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왕으로서 합당한 처사였나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볼 때 고개 끄덕이고 인정하고 할 수 있을 만큼 공의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공의를 그 나라에 펼치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공의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요즘에 우리도 그런 그 유사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탄핵해라 그래 100만 명이 넘어섰대요. 통치자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의심이 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잠언 16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2절. 잠언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왕의 보좌가 뭐로 굳게 서요? 공의로 굳게 선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성애와 다윗의 개인적인 부성애와 왕통 계승이라고 하는 이런 대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눈 감아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불의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게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런 행동이 결국은 자기 발등 찍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찍었어요? 어제는 암논 자기 형제를 죽이더니 오늘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죠. 네.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모반을 하죠. 이런 패륜의 길을 걷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의 이 패륜의 길에는 다윗의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나단이 주는 비유의 내용이 있고 드고아의 여인이 주는 그런 비유의 내용도 우리 귓전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내 양심을 바르게 세울 줄 아는 그런 음성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취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꿀같이 달고 뭐 겉으로 드러난 대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의를 무너뜨리고, 그죠? 그것이 또 정의를 덮어버리게 하는, 불의에 대해서 덮어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음성이라면 그런 것들은 귀를 막거나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정원에 독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가시가 자라지 않습니다. 향기롭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원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원을 가꾸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욥기 34장 3절 4절. 욥기 34장 3절 4절 말씀. 욥기 34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 다음 세 번째,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주목하게 되죠.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분노의 씨앗, 그 이외의 많은 악한 씨앗을 통해서 결국은 파멸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훈육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만큼 사람이
망가지고 괴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 결혼 정년기의 자매반 어디 이런 남성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이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외모는 이렇게 출중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은 어땠어요? 그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네? 그의 영혼의 정원에 분노의 씨앗이 심겼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또 다른 씨앗의 이름은 욕망이었습니다. 어떤 욕망? 왕이 되겠다. 어떻게? 아버지라도 쫓아내고 아버지라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일찍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왜 자기 동생들을 다 양털 깎는 날에 왜 다 모이게 했어요? 군기 잡으려고. 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넌 보지 마. 동생들한테 뻔때를 보인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혐오의 씨앗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범죄하는데 뭐 나라고 뭐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혐오의 씨앗도 뿌려졌죠. 이런 씨앗 저런 씨앗 막 뿌려졌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영혼의 정원에 엄청난 독초가 자랐어요. 엄청난 가시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죽인 그 행동이 잘 처리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이게 훈육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완전히 폐륜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훈육이, 지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요, 제가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결혼 정년기에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앞으로 정년기를 맞이할 우리 자매님들, 외모 너무 보지 마세요. 그거 보다가 망쳐요. 아시겠어요? 영혼을 보는 눈을 기르세요.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 아멘은 학생반 하나도 없네. 여러분, 금문교로 유명한 미국의 한 도시를 알고 계십니까? 영화에도 나오고요. 막 이렇게 차 몰면서 드라이브 코스가 너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 IT 기업이 왕창 몰려가지고 막 여기 막 부유해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들어보셨죠? 네, 가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요즘 범죄자와 마약하는 자와 노숙자로 아주 망가지는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0불 미만의 강도나 절도는요 3일이면 풀려난대요. 직결 처분해가지고 그냥 영장 보냈다가 3일이면 풀려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뻔히 보고 있는데, 도로변에 경찰차가 있는데도 뭐 애플 대리점 이런 데 들어와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유유히 걸어서 사라집니다.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 사람 오면은 절대로 대항하거나 건드리지 마라. 큰일 당하니까.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지면 더 복잡해지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직원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안을 중하게 여겨가지고 오래 끌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벌하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가 형량이 너무 가볍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절도 강도범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몰 이런 것도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100일이 넘게 맨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고 가니까 여기서 장사해봐야 남는 거 없거든요. 장사 자체가 할 수가 없거든. 백화점도 철수하고요, 쇼핑몰도 철수하고 문 닫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들이요, 공실도 굉장히 많대요. 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이런 게 활성화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서 공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금문교의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배트맨에 나오는 아주 어두운 도시, 범죄자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고담 시티가 되고 있대요. 고담 시티가.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속의 내막이랑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혼을 보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겉만 보면 안 된다, 절대로. 압살롬은 외모는 훌륭했지만 그의 영혼은 분노와 욕망과 혐오의 감정으로 일그러진 그의 영혼의 모습은 그야말로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괴물이 다윗 왕의 그런 그 모반 진압 작전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분노와 욕망과 혐오의 씨앗이 심겨진 그의 인상의 정원은 결국은 이렇게 독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트랙터로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나한테 어떤 열매로 또는 타인한테 어떤 열매로 발견이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쏜 화살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한순간에 저 너머로 사라진 그 화살을 바라본들 볼 수 있을까? 내가 부른 노래는 어디로 울려 퍼졌을까? 한순간에 저 너머로 울려 퍼진 그 노래를 귀 기울인들 들을 수 있을까? 먼 훗날 세월이 흘러 흐른 뒤에야 나는 다시 보았네. 떡갈나무 밑동에 그대로 박혀있던 옛 모습 그 화살을. 먼 뒷날 시간이 가고 간 뒤에야 나는 다시 들었네. 친구의 가슴에서 그대로 울리고 있는 그 시절 그 노래를. 화살 쏘지 말고 노래해야 되겠죠? 네? 네. 내가 쏜 화살 어딘가에 박힙니다. 타인의 가슴에 박힙니다. 내가 부른 노래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 그것이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인생의 정원에 좋은 씨앗 많이 심고 풍요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수확하시는 저버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